1952학년도에 52년도 입학을 했고 56년에 졸업했고 연세대학에서 가르치다가 1999년에 정년했으니까 학교에서 나간 지 지금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후배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계시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 한국교회는 계시록으로 빛나는 교회입니다. 가혹하고 참담한 일제치하에서도, 그리고 6.25 사변을 겪으면서 5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6.25 사변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강한 손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거대한 힘은 이사야서에서 많이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 군데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백성의 언약이고 이방의 빛이 올시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천주교 있잖아요. 한국 가톨릭교회는 대개 19세기 말이 2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만 명 중에서 10,000명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2만 명 중에서 10,000명이 순교합니까? 이런 기록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찰스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천대 로마 제국 때 네로 황제 때 당했던 기독교인들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18, 19세기의 한국교회의 슬픔과 아픔과 고초보다 더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부르크 대학의 선교사학자의 스티븐 리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이와 같은 순교는 incredible, 믿을 수 없을 정도고 로맨틱하다고 그래서, 로맨틱하다고 하는 건 없는 일이 생기는 걸 로맨틱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역사에 부상했던 한국교회인데,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는 그 순교자의 수로 해서 세계 트높이 깃발을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광수도 이 사실을 보고 내 혈관에도 이런 순교자의 피가 흐르거니 그렇게 말을 맺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885년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1888년에 북장로교 선교부가 본국에 보낸 보고서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국은 기독교의 열매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1882년이면요, 통계가 아직 없고 1898년, 그러니까 1898년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10년 후에 통계가 3,000명입니다. 기독교인이. 그러면 1888년에 기독교인이 많아야 1,000명일 때인데, 그때 북장로교 선교부가 본국에 보낸 연례 보고서에는 한국은 기독교 열매로, 기독교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이 2,000명의 열매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심지어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강대국이라는 건 지금 러시아나 미국이나 중국을 말하는 거죠. 그런 나라가 한국이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선교사들이 거짓말했겠어요? 예. 그러면 이와 같은 엄청난 때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1905년이면은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땅덩이가 넓고 기독교 역사가 제일 길고 그리고 백인 서양 기독교 국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러시아를 1년 만에 때려부숩니다. 여러분, 동방의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땅이 넓고 서양 문명의 상징인 러시아를 1년 만에 때려부숩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은 세계 진출하기 위해서, 세계 대륙을 진출하기 위해서 정보부를 만드는데, 그 정보부 부장이 우치다 료에라는 사람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 써보낸 그런 보고서 속에 우리의 가슴을 울컥하게 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옵니다. 기다려보세요. 한국 사람은 비겁해서 무서워서 기러기만 날아가도 얼굴을 땅에 박는데, 한쪽을 보니 가슴을 펴고 눈을 부릅뜨고 어깨를 펴고 걸을 때 땅에서 쿵쿵 소리가 나는 집단이 하나 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다.
여러분이 이 일본의 정보부는 대륙에 진출하기 위해서 일본 최고 엘리트 사무라이층으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그 집단의 우두머리 같으면 최고의 사무라이입니다. 근데 그 사무라이들도 무서워했던 한국 기독교인들, 땅에서 소리 하나 줄 걸었던 사람들, 이런 말이 납니다. 1906년이면은 우리나라가 wil사 조약을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다 일본에 뺏겼을 때예요. 그때 이북에서 북한에서 선교하던 사가랴 존 무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이런 글을 세계에 열어내깁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한국을 그렇게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특별한 때 특별하게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곧 동방에 이스라엘로서 구원의 횃불을 들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때 동방에 구원의 횃불을 들 때 세계 문제는 해결되되 제대로 해결되고 한국이 만국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만국이 뭡니까? 전 세계입니다. 글로벌 세계 전체입니다. 한국이 세계 문제를 해결하되 제대로 해결하고 그리고 만국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1905년에 일본이 러시아를 때려 부심으로써 일본은 세계 기독교의 상징인 러시아를 때려 부심으로써 백인, 서양, 기독교라고는 이미지가 몰락했을 때입니다. 기독교가 땅에 떨어져서 The decline of the West in the East, 동양에서 서양 문명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Decline of the West, 그 Decline of the Western Civilization, 서양 기독교는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를 망했다고 생각한 기독교를 다시 역사에 올려놓은 것이 한국 기독교였다. 1907년에 평양 대붕인데 그때 평양 인구가 4만이었다. 근데 그때 미국에서 타프트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갔던 메가더 원수의 아버지 아서 메가더가 대통령 선거 집어치우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의 소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평양에 갔더니 평양에는 인구가 4만 명인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1월달 평양은 멋있었습니다. 그때 평양에 교회 갔더니 6천 명이 모였다고 해. 6천 명이 들어갈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저 밖에 마당에 가만히 깔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추운데 6천 명이 어떤 수입니까? 평양 인구 4만 명 중에서 6천 명이면은 어린애 할아버지 빼고 전부가 모였다는 얘기죠. 이 거대한 모습을 보고 뉴욕타임즈가 본국에 돌아가서 사설을 썼습니다. 들어보세요. 세계에 지금 두 개의 강대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대국 일본, 하나는 기독교대국 한국. 세계 두 강대국이 등장하고 있는데 한국은 기독교 대국을 상징하는 엄청난 깃발을 들고 부상하고 있는 나라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몰락했던 기독교 이미지를 다시 역사에 올려놓았던 그것이 한국 기독교였다. 1907년에 평양 대붕은 무슨 성경요, 회개요 그런 말 할 것이 아니었다. 몰락했던 서양 기독교를 다시 역사 위에 올려놨던 그런 기독교이기 때문에 프리스턴 대학의 유명한 헨리 반 다이크라는 교수가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다 아시죠? 함께 불러보세요. 제가 해보세요.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영광의 주 하나님. 이 몰락했던 기독교가 다시 역사 위에 부상한 걸 보고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부른 찬송가가 이거예요.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몰락했던 기독교 다시 올라오니까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의심 구름 거치니 기독교가 뭐 떨어졌다, 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그런 의심 다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기독교 변한 거 없어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비추네. 여러분 헨리 반 다이크의 이 찬송가를 우리는 우리의 계시록으로 계속 불러야 할 것입니다. 1907년은 정미조약에 있었던 해입니다. 황제를 쫓아내고 그리고 정신병자 같은 순종을 마지막 왕으로 세웠던 한국인데, 그때 같은 달에 1900 같은 달에 한국교회는 전국적인 조직인 동로회를 조직합니다. 한국에서 전국적인 조직은 기독교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모였던 노회가 그 전국적으로 조직했던 그런 기독교가 총회 사이즈는 안 되니까 노회 사이즈로 해가지고 동로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동로회 장소에 들어가니까 저 천정에 만국기가 휘날리고 있었어요. 지나라 망해서 지나라 하나 주지 못하는데 만국을 생각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1402년이면요 우리가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것을 만든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계 지도를 그린 나라가 우리나라 옷이다. 1402년은 신라가 고려가 망하고 이조 사회가 세워지느냐 마느냐에서 한국이 망할 때예요. 그때 한국은 세계 지도를 그렸어요. 마테우 리츠보다 200년에 앞섰던 세계 지도를 그렸어요. 지나라가 이렇게 망하는데도 세계를 생각해요. 지나라가 망했는데 만국계를 걸어요. 그래서 일본의 개요 대학의 오코노기 마사오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한국은 일본 사람이 못 가진 글로벌 스탠다드 DNA를 가졌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표준적인 글로벌 DNA를 가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1909년이면 무슨 해입니까? 역사 헬직에는 1909년 그러면은 한일합병 1년 전이다 그렇게 하고 1907년 정미조약이 끝나지 이태후다 그렇게 말하면 좋죠. 그러니까 한국이 다 망했을 때예요. 그때 미 국무성에 한국에서 보낸 한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문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의 기수국가다. The banner country.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기독교 기수국가다. 아까 이게 기수란 말 나왔죠? 기수가 뭡니까? 그 팀을 대표하고 그 팀을 상징하고 그 팀을 끌고 가고 그 팀으로 선양하고 그 팀을 뭉치게 하는 것이 기수로서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한국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를 상징하고 세계 기독교를 대표하고 세계 기독교를 뭉치게 하고 세계 기독교를 빛나게 하고 세계 기독교를 선도하는 나라다. 그런 말인데 그때가 한일합병 1년 전일 것이다.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2006년 8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4, 15년 전에 만체스터 가디언이라는 신문에 이런 엄청난 글이 났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의 종말이 오기 전에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만체스터 가디언은요, 영국의 신문이 런던 타임즈하고 만체스터 가디언 두 신문이 거대 신문입니다. 런던 타임즈는 약간 기독적인데 만체스터 가디언은 약간 실화 같은 거 취급하는 쌍놈의 신문인데 이 신문에 나기를 한국은 세계 종말이 오기 전에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가슴이 메우지 않습니까? 목사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한 얘기 아니에요. 제일 이런 것들을 내는 그런 신문에서 만체스터 가디언에서 한국교회는 세계 종말이 오기 전에 세계 종말이 오기 전이라는 말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말이죠.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1930년에서 1945년 내가 오늘 역사가 아니니까 역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괜찮아요? 다들 알아들을 수 있죠? 네. 1930년에서 1945년까지를 15년 전쟁기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때 태어나서 살았어요. 그때는 세계에서 경제 공황이 심해가지고 여러분 시간 있으면 저 동아일보, 조선일보 저 도서관에는 용인문 가서 보세요.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굶어 죽는 얘기예요. Every day, 매일매일 굶어 죽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아일보 사설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가슴을 칠 얘기죠. 한국은 지금 전 민족의 반영구적인 전량 상태. 한국 사람들이 지금 반영구적으로 굶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매일매일 죽고 이럴 때입니다. 더구나 그때는 만주의 시베리아에 가 있는 한국 기독교가 공산당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학살을 당하던 때입니다. 내가 오늘 단언하는데요. 일제 때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죽은 사람보다 공산당한테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 동포를 죽여요? 여러분 이 얘기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얘기가 김영구, 김영진 목사 얘기인데 침례교 목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4, 50명 모아놓고 기도하는데 예배 보는데 공산당들이 들어가서 다 나가게 하고 두 사람한테 공산당 가입서를 쓰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쓸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잘 들으세요. 이건 동아일보에 난 얘기 그대로예요. 두 사람을 예배당 대 매달아 놓고 탈피했어요. 그리고 고환을 떼갔어요. 왜 그럽니까?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왜 탈피합니까? 왜 고환을 떼갑니까? 이딴 놈들이 한국에서 공산당 운동을 한 친구들이에요. 그때 한국이
한국교회가 소리를 들어 그때 한국교회 계시록이 그때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찬송가를 5개를 줬습니다. 보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모도 쏘나 이거 우리가 지은 찬송가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모도 쏘나. 둘째로 우리가 지은 찬송가가 피나초 있으니 환난을 당한다. 자 이리 오게. 세 번째로 지은 찬송가가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이 다 우리가 그때 지은 찬송가예요. 15년 전쟁기에 이 어려울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은 찬송가가 여러분 내가 소리치고 싶은 건데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문이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내가 세상에 햇빛이 될 거다. 왜? 왜냐하면 내가 솟아올라 햇빛을 노릇하면은 만물이 신선할 터인데 우리가 교회가 세계의 빛이 될 거다. 우리가 세계의 빛이 될 거다. 사사기 53장 5장 31절에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옵소서. 이사야 60장 1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어려울 때 평양신학교의 유일한 한국인 교수였던 남궁효회가 신학진함의 제3전기라는 논문을 씁니다. 그 논문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저 광화문 한복판에 높은 금자탑을 세워서 기념해야 될 엄청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들어보세요. 이 세계에는 역사가 세 시대가 있다고 해요. 제1지기, 제1지기, 제3지기 시대가 있는데 이 마지막 세대는 한국이 이끌어 나갈 것이다. 역사의 맨 마지막을 한국이 이끌 거라는 얘기는 만체스터 가디안도 했고 그리고 남궁혁 됐습니다. 제일 역사의 마지막 시대는 한국이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가슴 뭉클하게 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김교신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김교신이라는 사람은 1934년에 여러분 1934년이 무슨 해인 줄 아세요? 1934년 제가 태어난 해예요. 1934년에 김교신이가 여러분 들어봐서 김교신이가 지도를 보고 세계 지도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은 세계 대륙을 등 뒤에 걸머지고 일어서려고 허리를 펴는 모습입니다. 지금 매일매일 굶어 죽을 때예요. 공산당한테 매일 수십 명이 죽을 때예요. 그때 김교신이는 세계 지도를 보고 요 동마이 조그만 나라가 대륙을 등 뒤에 걸머지고 일어서려고 허리를 펴는 모습입니다. 김교신 연구해야 돼요. 이런 위인이 없었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한국을 살아남는 것도 힘든데 매일매일 굶어 죽는데 세계 대륙을 등 뒤에 걸머지고 일어서요. 이런 엄청난 글로벌 스탠다드 DNA가 우리한테 있어요. 여러분 1967년에 어떤 목사님이 찬송가를 지었죠? 들어보세요. 맑은 샘 줄기 용속사 거칠은 땅을 흘러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인류의 꺼지지 않는 횃불 되어 타거라. 1967년 500만의 사람이 죽었던 유교 사변 이후에 지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1934년에 무슨 해라고 아시죠? 그 34년에 조선 총독부에 문서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조선에는 조선 총독부 관리와 비견할 만한 유능하고 활동적이며 미래가 약속된 집단이 하나 있다. 그것이 동교다. 조선 총독부까지도 이렇게 평가했던 한국교회다. 오늘날 줄이면은 여러분 아세요? 오늘날 줄이면은 1,300만 명의 홍수처럼 거리를 메웁니다. 교회 가는 예배당에 가는 그런 사람들로서 길거리가 메우는데 이렇게 해서 한국을 보면은 한국교회는 어려울 때 민족의 방파제 올시다. 약진의 거점이 올시다. 양심의 근간이요 결집의 중추 올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교회는 생명과 빛의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기독교의 실상과 증거로 이렇게 걸어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를 그렇게 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글로벌 세계를 위해서 부름받아서 세계적인 대학에서 연구하고 수련하고 예배보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우리 교수님들과 학생들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